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생명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명이나 사망했을까 한 뉴스 매체에 따르면 양국 군인 20만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토록 비참한 일들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툼과 분열은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자체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리적인 갈등이라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또 때로는 이념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다양한 갈등, 다양한 분열 다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던가요? 우리나라도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 갈등, 특별히 호남과 영남 간의 갈등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분열하게 만드는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봉합해 보고자 화합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원한 화합, 한마음 걷기 대계, 지자체 교류, 협력 사업 등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영원함의 화합을 위해서 조영남 씨가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이것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지어진 노래였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야외 예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로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물론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많이 갈등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호남의 갈등이 사라졌다고 우리나라의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시설과 인구들로 인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지방마다 혁신도시를 구성하긴 했지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 갈등뿐일까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다윗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다윗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사울에게 10년 넘도록 쫓겨다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용서하고 끝까지 견뎌냈던 다윗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지방과 다윗의 나라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암논을 죽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마자 끝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분열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의 분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바로 앞에 나오는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황궁, 요단을 넘어서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황궁을 놓고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끌던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황궁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도왔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입니다. 형제이며 골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도와줘. 그리고 유다 지파가 도와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닌데 왜 유다 지파만 그 일을 합니까? 19장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같이 조금 의논해서 같이 모시고 건너가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 도둑도 아니고 왜 그렇게 몰래 너희들끼리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황궁하는 것이냐?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 집안인데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왕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게 있느냐? 아니, 가족이 가족 챙기는데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고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끼리 황공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끼리만 했느냐? 가족끼리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런 지파가의 갈등과 분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0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세바의 반란은 지역 간의 분열이 폭발한 사건인 겁니다.
지파 간의 분열, 왕의 친족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의 사건. 오늘 본문은 다윗 가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후에는 분열이 끝났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다윗 집안만 그런가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봐도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레아와 라헬. 초대교회에 가서는 분열이 없었을까요? 유다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가정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손다행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보여주신 영상처럼 다진 마늘을 볶느냐 그냥 집어넣느냐 가지고도 다툽니다.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로 싸웁니다. 감자도 소금파, 설탕파로 나눠지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도 완숙파, 반숙파로 나눠지고요. 붕어빵도 머리부터 먹는 사람, 꼬리부터 먹는 사람, 치킨도 후라이드, 양념, 라면을 면을 먼저 넣느냐, 스프를 먼저 넣느냐, 삶은 계란을 깨먹을 때도 넓은 쪽으로 깨먹는 넓적파와 뾰족한 쪽으로 빼먹는 뾰족파.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한다고 그런 걸로는 안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매일 그런 사소한 것들로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려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000명에 이르렀다.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퍼트 소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릴리퍼트 소인국의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달걀을 크고 둥근 쪽으로 깨먹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달걀을 깰 때는 뾰족한 쪽으로만 깨먹어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달걀을 크고 둥근 쪽으로 깨먹어야 한다는 큰 모서리파와 뾰족한 쪽으로 좁은 쪽으로 깨먹어야 한다는 작은 모서리파가 36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걸리버 여행기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책에 걸리버 여행기 책 서두에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이 나의 목적은 여행기를 읽는 독자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회가 뭐 갖고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풍자한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영국 사회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걸리버 여행기가 금서가 됩니다. 이처럼 국가적 갈등과 분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 가정적인 갈등과 분열에 이르기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라고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다윗이라고 자식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길 원했을까? 다윗이라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고 배신하고 반란하길 원했을까요? 다윗이라고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들이 싸우길 원했을까? 다윗도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불러서 군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모아서 저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아오라고, 이 반란을 잠재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인가요? 아마사가 누구인가? 사무엘하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 아마사입니다. 놀라운 등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군 지휘관, 반란군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아마사가 유다 지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반란군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세우면서 그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벌을 하게 되면 분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묻기보다는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포용 정책 펼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다윗은 포용 정책으로 세운 아마사인데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요?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국 3일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는 군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왜요?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이번에는 아비새를 세웁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런데 이번에 세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도저히 요압은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동생 아비새를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아마사와 함께 반란군 세바를 쫓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반란군을 쫓을 수 있는 병력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큰 바위 옆에서 그를 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사가 먼저 나와 있고요, 아비새가 그 뒤를 이어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압이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이종 사촌 아마사가 이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족입니다.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이종 사촌 아마사. 이제 하나 되어서 반란군 쫓아갈 수 있을까? 이제 갈등과 균열을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반란군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을 대신해서 군지휘관으로 세워진 아마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종 사촌이었던 아마사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다 쏟아지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갈등과 분열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서 이 분열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포용 정책도 펼쳐보고요, 사람도 바꿔보고요, 협력도 시켜보고요,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데 분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갈등을 줄여보려고, 분열을 막아보고자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함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서 불러보기도 하고요, 화해와 협력의 잔치를, 축제를 개최해 보기도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단체 회식도 해보고,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와보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 하나 되고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평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스스로 군 지휘관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바는 다윗이 걱정한 대로 한 발 빠르게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된 요압.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대로 칼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울과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을 칼로 죽였고, 다시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던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종 사촌인 아마사를 칼로 죽여서 분열을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화합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칼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아벨성 전체를 무너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아벨성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해서 흙으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20장에서는 그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벨성을 구원해낸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만 지칭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칼과 힘으로 이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요압을 이르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악한 요압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성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포악했던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삼키거나 멸하려거나 하는 거 아니야? 대답합니다. 왜 이 포악했던 요압이 목소리가 작아지고 공격을 멈춘 걸까? 그는 지금 요압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면 그 성을 못 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화평을 선언하면서 성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을,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왜 당신의 무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요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갈등과 분열을 막아내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화해와 평화를,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다윗처럼 사람을 통해서 화평이 가능한가? 친족인 유다 민족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통해서, 아비새를 통해서,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요압처럼 칼과 힘으로 압살롬을 죽여서, 아마사를 죽여서, 칼로 아벨성을 무너뜨려서 갈등과 분열을 막아내고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오늘도 사람을 세워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오늘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우리는 왜 오늘도 칼로 상대를 죽여서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으로 되고 칼로 되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 되었을 겁니다. 정적을 제거해서 하나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벌써 하나 되었고요. 우리 가정 벌써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 사람으로 되는 것 아니다. 포용정책으로 되는 것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다. 상대를 죽여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지혜로운 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일까? 이 지혜로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은 누구일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분열을 그치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5장과 6장에 가시게 되면 가정의 하나됨, 직장의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아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투닥거리는 부부관계도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서로를 대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훈계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들려오는 노사의 분쟁의 문제도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이한 문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내 관점,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 저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 관점에서 부부관계 왜 저렇게 답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빠 보입니다. 내가 은혜로우면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하나 좋으면 그 사람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 안 좋으면 그 사람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라는 단어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가치관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바라볼 때 자연 만물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관점과 시야에서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직장에서나 자녀의 문제도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됨 사람으로 안 됩니다. 어떤 정책으로 안 됩니다. 힘과 칼로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됩니다. 사람 바꿔보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서 중간에서 화해를 이끌어 보기도 하고, 무섭게 혼내보기도 하고, 징계를 내려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1시부터 가지려고 하는 야외 예배로 될까요?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야외 예배 나가는데 야외 예배로 될까요? 내년에 체육대회 할 텐데 체육대회로 될까요? 정교인 수련회 하면 정교인 수련회로 될까요? 단합대회로 될까요? 야외 예배 안 오신다고 될까요? 일부 예배만 드린다고 될까요? 일부 예배든 야외 예배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야가 주님의 시야로 변화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금 바라보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자연 만물을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오직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